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놀랍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조민현 신부님께 제가 생명의 은총과 초자연적 생명이라는 주제로 강의 부탁을 받고 그 주제 맞죠? 아닌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찬양의 은총에 너무 빠져가지고 강의 주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른 것 같네요. 저희 은총의 변화와 그렇네요. 은총의 변화와 성화의 과정이라고 제가 처음 보는 주제는 큰일 났네. 제가 받은 주제는 생명의 은총과 초자연적 생명인데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중간에 주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윤리신학자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저는 교부학자인데 생명은 이거 윤리신학자 전문인데 그래서 제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아마 저 주제도 조금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시 반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분위기가 약간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대답을 요구해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오기 전에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네.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왔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께가 상당하죠? 남자인 제가 들어도 지금 팔이 아파요, 지금. 초등학생 때 벌 설 때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27,000원이네요. 25불 정도 되겠죠. 여러분 요즘 밖에서 외식하면 얼마나 듭니까? 최소한 25불은 더 들겠죠. 맥도날드 햄버거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보니까 이 책의 존재를 몰라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아세요? 대부분 여기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아시지만 대부분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도로. 그래서 참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집에 성경과 더불어서 이 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집에 없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어떤 분들은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어느 책장에 꽂아놨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 책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저런 주제가 사라졌네. 만약에 저런 주제가 걸렸다. 아까 다시 나왔습니까? 자, 은총의 변화와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면은 은총과 성화가 저기서 핵심 단어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여기 펴시면요, 제가 이제 읽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색인. 색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단어를 찾으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찾아볼게요. 은총이라는 단어를 지금 교리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은총 앞에 뭐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은총 하면은 1223쪽에 색임이 있고요. 1223쪽 한 페이지 전체가 은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총으로서의 은사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옆에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몇 항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친절하게. 은총으로서의 은사는 799항, 951항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은총의 정의와 의미가 또 나와요. 이것은 1996항부터 2000항까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뭐가 있는데, 자, 그럼 1996항을 제가 한번 펴볼게요. 실제로 있나 없나 확인을. 그래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해볼 거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있는 분들은. 책 없는 분들은 구입부터 하시고, 25불.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1996항을 펴니까 교리서 페이지로는 729쪽이고요. 여기서 챕터는 보니까 제3장 하느님의 구원 이렇게 해서 법과 은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96항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됩니다.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 곧 양자가 되고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며 거저 주시는 도움입니다. 이렇게 은총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1997항도 마찬가지고 98, 99, 2000항까지 또 2001, 2002 계속 은총에 대해서 나와 있고 2006항부터는 공로가 무엇인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성령기도회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가장 먼저 보시겠죠. 유튜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전문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윤리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있다. 제가 아는 건 말할 수 있지만 윤리신학자처럼 말할 수 없다. 저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나온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100% 믿어서는 안 되고 교리서는 100%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유튜브를 보기 전에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색인을 찾아서 여기서 먼저 뭔가 내용을 보신 뒤에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오는 이제 윤리신학자나 교회신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순서를 그렇게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명, 은총 이 주제로 저도 제가 이 말을 아까 설명한 것은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찾아온 거예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몇 항을 제가 뽑아왔는데 생명, 은총, 초자연적 생명 그리고 아마 성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은총을 받는 사람이 성화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52항을 보면 저는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만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나중에 찾기 쉬우라고 다른 서적을 절대로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이 책도 봐야 된다, 저 책도 봐야 된다니까 부작용이 발생해요. 저의 오랜 강의 경험상 책은 하나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전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이 두세 권으로 늘어나면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눈이 나쁘고 뭐 시간이 없고 이러면서 안 읽으려고 하시는데 한 권이면
이번에 새해가 되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내용만 우리가 시간이 되는 때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2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유로운 사람들을 당신의 외아드님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적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당신께 응답하고 당신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이게 생명의 은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하느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디모데오 1서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은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신다고 표현한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하느님의 초월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계를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모든 피조물 안에도 계시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하느님은 초월성, 내재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사도 바오로의 이 구절은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자 하셨다는 게 은총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분은 지금 몹시 이단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위험합니다. 예. 여러분이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내가 쟤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전문 훈련사들이 그 개들 교육 잘못시키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대로 교육 못 받으면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강아지랑 고양이랑 동급이 될 수 없죠. 하느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무언가 당신의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그것이 생명이든 사랑이든 자비든 은총이든 당신 외아드님이든 당신의 영이든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아까 1996항에서 우리가 그것을 잠깐 읽었지만 그때도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하느님이 당신의 호의로, 호의라는 번역이 썩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죠. 무상으로 하느님께서 정말 거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게 은총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강아지가 성호경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신자 강아지 중에 기도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근데 그 강아지를 아무리 더 교육시켜도 그 강아지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호경은 연습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 강아지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100% 요렇게는 안 돼도 뭔가 주인 따라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느님의 그 은총,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 심지어 하느님의 그 생명을 어느 정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표현하죠.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느님의 무언가를 닮은 혹은 조금 가지고 있는 혹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대서양의 저 연어나 밖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피조물이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럴 수 없겠죠. 걔네들은 그냥 지음 받은 대로 거기 붙어서 혹은 바다를 헤엄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때가 되면 죽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168항 보면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세례 직전 사제가 예비 신자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신앙이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고 물으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자, 여러분 가톨릭교회 교회에서 168항을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기억 안 나실 거지만 근데 지금 기억나는 분들은 대부 데모를 섰을 때 기억날 거예요. 대부 데모 섰을 때 이대로 했잖아요. 신부님이 이대로 묻고 여러분의 대자, 대녀가 이대로 답했잖아요. 이대로 답하지 않으면 세례 안 줍니다. 이걸 외우든지 예식서를 보든지 어쨌든 이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답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굳이 안 계셔도 되는 분들입니다. 다른 데 빨리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세례 받을 때 이미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부활 성령 때 이것을 다시 또 확인합니다. 세례서약 갱신을 하는 거죠. 169항 이어서 보면 구원은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교회를 통하여 받게 되므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로 믿는 것이지 교회를 우리 구원의 창시자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므로 또한 우리 신앙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사제 서품 예식이 교구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있죠? 아무도 안 보셨어요? 네. 다들 유튜브로 다른 거 보시나 보네. 네.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제 서품 예식이 이루어질 때 서품 후보자를 부르죠. 신학교 학장 신부님이나 성소국장 신부님이 호명합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면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파트리치오 하면 후보자가 앉아있다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주교님 앞으로 나와서 주교님께 깊은 절을 하고 이제 서 있습니다. 이제 서품 후보자를 불러낸 거죠. 불러내고 거기서 학장 신부님 혹은 성소국장 신부님이 주교님께 이제 청원을 합니다. 주교님, 이 후보자가 신학교에서 10년 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뭐 우수한 성적은 아니어도 낙제는 안 했고 또 개근은 아니어도 그래도 정근은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교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물어요. 학장 신부님한테. 학장 신부님이 본인이 혼자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저도 지켜봤고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고 또 증인들이 있고 다 종합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데 학장 신부님이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이 후보자들을 하면서 계속 교회 앞에 어머니를 붙여요. 어머니.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가톨릭 교회별에서 169항에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면 신앙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단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한테나 받는 그런 성사 예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적법한 사제를 통해서 적법한 예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유효합니다. 어디 이상한 사이비 이단이 세례를 줄 수 있겠죠. 거기서 주는 세례는 무효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사는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리에즈의 파우스투스라는 교부의 작품을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 파우스투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우리 구원의 창시자로 믿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라는 이 사상은 교부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치프리아노라는 성인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냥 여러분 주님의 기도 아무나 바칠 수 있죠. 주님의 기도 그냥 묻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사람만이 합당하다. 적합하다. 아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100번 한다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비신자나 예비신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데레사다, 요한이다, 가타리나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자녀. 교회의 자녀란 말도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그분들만 교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단순히 가톨릭 교회 따로 있고 개신교회 따로 있고 에피스코팔 처치가 따로 있고 오르토독사 따로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미사 오전에 바칠 때 니케아 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문 기억하시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죠. 넷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 넷 중에 하나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상한 교회, 다 이름은 갖다 붙이겠죠. 교회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교회란 말 들으면 이 넷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네 가지가 다 충족되면 교회입니다. 넷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입이나 이단입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철치라는 단어를 그냥 붙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다른 겁니다. 단어는 똑같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잘 모르면서 우리 어머니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잘 아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교회론을 강의할 수는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여기 대표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두 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교회론을 좀 공부하시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학기 정도 교회론 강의를 할 예정인데 아직은 예정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28항을 볼게요. 세례의 본래적이고 온전한 표징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힘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세례성사의 본래적이고 온전한 표징은 물에 잠기는 것이다. 우리 얼마 전에 주님 세례 축일 지냈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셨어요. 요르단 강물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침수했다가 다시 나오는 세례를 고수하는 개신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세례는 그런 겁니다. 고대 교회, 세례자 요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세례를 줄 때 항상 물에 잠기게 했어요. 세례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예, 밥티즘이잖아요. 예, 웹타이즈, 그게 그리스어 밥티조라는 동사를 그대로 라틴어가 받아와서 그대로 영어로 간 거예요. 그리스어 밥티조라는 이 발음이 좀 특이한 이 동사가 뭔가를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면 10분 이상 잠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죽죠. 지금 대답 안 한 분들은 나는 10분 정도 더 견딜 것 같은데 어릴 때 수영도 배우고 잠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분은 예로 든 거죠. 어쨌든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바로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 나온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6장 4절을 교리서가 그대로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세례를 설명한 거죠.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 물에 안 잠기고 이마에 물을 3번 붓느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받는데 자 오세요. 물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그 비싼 한복을 빌렸던 샀던 입고 왔는데 혹은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물에 들어가라고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들어가겠어요? 그냥 신부님 저는 다음에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역사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다 들어갔는데 이게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예식상 이게 문제는 아니어도 일단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또 닦아야지. 옷을 또 어디 탈의실 가서 갈아입어야지. 성전인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감기 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점차 약식으로 간소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이마에 3번 붓는데 그래서 제가 예비 신자들 교리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 세례식 때 신부님이 여러분 이마에 물을 부을 건데 그때 아차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예전에 나는 죽는다고 반드시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례 받고 나서 물어보면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물이 왜 이렇게 차지 이 생각만 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제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마에 3번 물을 부었든 어쨌든 물에 잠긴 겁니다. 물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게 세례 성사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 683항을 보면 신앙의 첫 성사인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부 안에 근원을 두고 성자 안에서 주어진 생명을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전달됩니다. 세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령을 지닌 사람은 말씀이신 성자에게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는 그들을 성부께 소개해 주시고 성부께서는 그들에게 불사불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볼 수 없으며 성자 없이는 아무도 성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부를 아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이며 성자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분위기 괜찮았는데 683항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눈빛이 오늘 잘못 걸렸다 이제 이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첫 성사가 세례 성사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를 입문 성사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견진 성사, 성체 성사, 성품 성사, 혼인 성사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세례 성사를 받아야 되고 특히 성품 성사 같은 경우에는 갓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의 기간을 두고 신학교 입학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을 하려고 해도 세례를 받은 지 3년은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성사가 그냥 통과하는 의미가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나서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계속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전에 교부 시대에는 세례 전에 그 교리 교육 과정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교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합니다. 오늘날 과정은 6개월인데 그것도 말이 6개월이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듣고 가잖아요. 그것도 이 사정 있는 사람 빼주고 저 사람 빼주고 그렇게 해서 세례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냉담합니다. 예. 옛날에는 순교했는데 지금은 냉담합니다.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벌써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3년 동안 교육을 했으면 그 사람은 냉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자기가 3년 동안 매일 와서 뭘 했는데 그 3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왔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365일 곱하기 3을 매일 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죠? 찰고가 있었습니다. 찰고. 아마 옛날 세례받은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찰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재수강. 어떻게 됩니까? 다시 3년 재등록.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옛날에는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미사에 못 들어왔습니다. 성전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미사 종 울리면 성 입구 문 잠그고 했던 그 괴팍한 할아버지들 계셨잖아요. 그 괴팍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랬던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도 자격이 없었고 예비 신자는 성전 그 입구에 못 들어왔어요. 그들은 저기 따로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요즘 같으면 너무하네 이랬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예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성전을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3년 동안 문틈도 못 가는데 얼마나 그 세례당 근처라도 가서 한번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 열망을 그대로 간직하는데 요즘은 예비자든 뭐든 성전에 다 그냥 오게 하잖아요. 그죠? 예. 나와서 이제 안수 받고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어차피 냉담할 거면 세례를 안 받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도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어차피 냉담할 거 알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하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와도 된다고. 제가 이 말하고 나면 뒤에서 봉사자들이 레이저를 쏩니다. 저한테. 내가 저 자매를 어떻게 건드려서 모셔왔는데 신부님이 하루아침에 날려버린다고. 근데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은 결국 안 올 거다. 지금 안 오면 결국 안 올 거다. 난 저분이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해 준 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 말을 6개월 동안 듣고도 나온 사람은 냉담은 안 합니다. 제 경험상. 제가 6개월 내내 다음 주에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끝까지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직까지 냉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냉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한 거예요. 안 와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한테 세례는 무엇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공들여 데려온 예비신자를 단칼에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리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아는 언니가 그렇게 다그쳐가지고 억지로 받아야 되는가? 그게 나에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세례 받고자 하는 분들 데리고 오는 거 좋은데 그냥 막 데리고 와도 결국 냉담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구야 하면서 성당에 오면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마음의 평화도 간혹 있겠지만 괴로움이 훨씬 많을 것이다. 전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괴로움이 훨씬 크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다 아직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된다. 좋은 건 세례 때 다 그날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가시밭길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근데 그래도 가겠다는 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 신부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겁주는 것일까? 그게 뭘까? 스스로 각오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당 와봐 너무 좋아. 우리 신부님 너무 강론도 잘하고 미사도 빨리 끝나고 힘든 거 하나도 없어. 너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와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두세 달 나오다가 저 언니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신부님 강론도 엄청 길게 하고 잠만 오고 잠 오는 게 평화는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결과보다는 한 사람의 물고기를 건지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첫 성사를 받는 게 그냥 아무나 와서 숫자 늘리려고 그렇게 세례 주면 안 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특히 군대 가면 훈련소 기간이 6주거든요. 6주 동안 교리 가르치고 세례를 줘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대단히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 하면 개신교와 불교에 다 뺏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청년들을 지켜야 되는 사명감으로 그렇게 준다고. 그래서 참 그것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세례의 이런 의미에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한 군종 신부님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자, 68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 신앙을 불러일으키는데 첫째이시며 또한 새로운 생명의 전달에서도 첫째이십니다. 그 생명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여기 성령 기도회 분들이 많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교리서가 설명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셔야만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저는 30 넘어서 제가 제 발로 성당에 와서 제가 예비자 교리 받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철고 통과해서 제가 다 했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제 발로 걸어와서 본인이 교회 문을 두드려서 본인이 교리 주어가 계속 본인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라는 그 구절 기억나시죠? 루카복음서 18장에 나오죠. 그때 바리사이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저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저는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저는 계속 주어가 본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 바리사이는 의롭게 되지 못했다고. 여러분, 주어가 여러분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좀 잘한 것 같네.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어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전에 성찰하면서 오늘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오늘 센터, 가톨릭 센터 너무 잘 온 것 같아. 뭐 잘 온 것까지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자꾸 주어가 내가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을, 그 열정을, 여기 센터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냐?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서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3절을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7장이면 그 어디쯤 되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성부 하느님과 성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과 성전과 교회와 교리와 교부들과 성인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나와 그분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많은 신자들에게 여러분 책가방 던진 지 4, 50년 지났겠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려면 이제 벌써 딱 이게 싫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초중고 대학 때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던 아픈 추억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부님 저는 더 이상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습니다. 이제. 근데 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든 교리든 그 무엇이든 배워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는 어렵고요. 오늘 했던 내용은 제가 그대로 강의록과 강의 녹음 파일을 여기 대표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 짓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 선물을 좋아하잖아요. 네. 돈은 아니고 저는 돈은 없고 제 상본을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상본에 성경 구절 하느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본의 그림이 저희 모친께서 20년 전에 제가 서품 준비할 때 직접 그려주신
그림이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이름을 유튜브나 인터넷에 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강의들이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뜰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네, 혹은 들으시거나. 네, 그러면 오늘 못한 부분도 제가 반드시 다른 데 어디 가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 피정이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다른 피정에 가지고 가서 또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복습.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스승은 복습이라고 말했어요. 집에 가서 다시 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반복을 안 해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면 꼭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집에 가톨릭 교회교리서 있는 분은 오늘 제가 몇 항 몇 항 한 거를 도로 찾아보시기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복습을 앞으로도 제 강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기도회나 묵상회 하시면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실 텐데 꼭 복습할 수 있도록 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송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